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우리가 26절부터 사실은 봐야 됩니다만은 내용이 좀 많아서 29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고요. 참 어떻게 1년에 10달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11월 첫 주입니다. 참 세월은 참 빨리 지나가고요. 이제 좀 있으면 해피 땡스기빙, 메리 크리스마스, 또 신년의 새해 결단은 뭘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벌써 오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세월이 지나갈 것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11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의 모토를 또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외쳐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외쳐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외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계속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그 주제에서 10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풀어서 쓴다면 당신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질문을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걸 정말 알고 사는 것이에요? 라고 하는 모세의 피맺히는 외침입니다.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후에 마지막에 선언하는 말씀, 특별히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26절에도 여수른이여,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여수른이라고 합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단어죠. 아이들도 Are you happy?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Daddy I'm happy, Mommy I'm happy, I'm happy. 작은 거 갖고도 해피합니다. 참 작은 사탕 하나 갖고도 해피하고 작은 거 갖고도 행복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큰 돈을 가져도 건강이 있어도 지위가 있어도 행복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행복을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상업화해서 팔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TV 광고에 나오는 걸 보면, 라디오 광고에 나오는 걸 보면 그걸 먹으면 아주 무병장수할 것 같습니다. 그걸 먹으면 아마 죽음이 빗겨나갈 것 같은 천년 만년이라도 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파는 사람도 암에 걸려서 쩔쩔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그렇게 자신 있게 팔더니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됐노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를 타면 정말 행복하다 라고 했는데
자동차 회사가 리콜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자꾸 리콜을 합니다. 또 이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뒷산에서 앞에서 지진으로 그런 집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행복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회사들은 광고를 합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에 특별히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국민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 법으로 제정을 해놨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자들이 행복 지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유럽 사람들, 유럽 이민자, 그다음에 동양인 이민자들 했는데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거의 바닥입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한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이나 이민자들이나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하는 이야기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라 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구원을 통해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행복하다, 행불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요, 믿음의 자손들이요, 언약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당신들은 정말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차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조건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행복자라면 이 행복을 마음에 새기고 행복을 나누는 행복 유통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합니다. 참 좋은 말인데요. 요즘은 에볼라 때문에 바이러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들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모토를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아마 자기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우리를 만나면 왠지 행복해지고 싶은, 그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목적을 이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끊임없이 문제와 역경이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이 정말 어떻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엄습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가나안의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무엇을 획득하고 어떤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부자 외에 가난한 자들은 다 불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가난한 자들이 더 행복함을 누립니다. 의외의 통계 지수가 나왔습니다. 100명의 홈레스들, 무숙자들에게, 그들은 집도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69%가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믿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한 설교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을 땅에서 진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2세대, 3세대를 이끌어서 지금 신명기 약 2달 후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장소에 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다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2세와 3세들에게 너희 부모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를 향한 놀라운 꿈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면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다시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40년의 삶을 궁중에서 살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보기 위해서 주먹을 쥐어서 사람을 때렸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실 것인가, 나를 하나님 왜 이 땅에 두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80세가 되어 주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주 모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백성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음란을 행하다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것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그것을 보고 레위인들로서 3,000명을 도륙하는 눈물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거두시려고 하는 그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아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비전을 이렇게 이루셨네요. 하나님, 그렇게 정말 80년 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던 저를 사용하시고 또 노예로 삶을 살아가서 노예가 삶의 한 패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언약 백성으로 만드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군요 라고 하는 아마 감동의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파별로 33장은 특별히 지파별로 12지파를 다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여기시고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이런 축복을 행하시고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행복한 백성일까요? 아마 백성들은 축복을 들으면서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아직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행복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적을 이기게 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들의 삶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9절 한 절에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고별의 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행복한 이유가 첫째로는 놀라운 구원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 세 번째로는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 놀라운 구원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돈을 벌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시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백성들의 완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시고 결국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고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열방을 말씀으로 인도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민족이 큰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아니라 오히려 적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들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 전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속 종교를 섬기는 사람, 이게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 타종교에서는 나의 평안함 위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무당에게 굿을 한번 제대로 하려면 한국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괜찮은 부적을 살려면 500만 원은 아주 가볍게 들어갑니다. 액땜을 하고 자신을 어둠의 세력에서 지키려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비싼 부적을 몸에다 간직하고 다니는 지식인들, 대학교 교수, 장관까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한 지식인이 어둠을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한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서 온 가족이 앞에서 작도 위에 미친 춤을 추는 무당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 또 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는 늘 감사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교제 속에 남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죠.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속물 같은 인생, 근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세속적인 모습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남들이 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레드버튼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을 자신의 복을 잃어보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무당을 찾아가 점집을 찾아다니고 하지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탕자 같은 인생도 끊임없이 돌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넉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면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감사한 것이 3일이 못 돼서 마라가 되니까 불평합니다. 물 없다고 모세에게 물 달라고 얘기합니다. 대적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리더십을 도전하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250명이 순식간에 레위 리더들이 죽습니다. 가늠하다 24,000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우상을 하다가 3,000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버리고 너와 함께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자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래도 이런 목이 곧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구원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하나님이 어딨냐, 나 같은 신이 어딨냐는 게,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보호하고 너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누가 금세와 내세의 약속을 받고 영원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외에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죽음 후에 영원의 삶을 살아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구원 때문에 우리를 행복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방패라는 말은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온 가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 그들을 이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11조를 베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두려움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모든 것을 막아주겠다. 내가 너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요 유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 자녀를 삼으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부터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씨름이며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다니셨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작고 작은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또 보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강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이 이래 되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면 세상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감히 넘볼 자가 누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안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2장 한 장을 전에 넘겨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옆에 있는 어른이 도와주셔서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도와줘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분은 딱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24시간 우리의 삶을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24시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한 다윗의 고백은 정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분의 도움은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좌절해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늪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밧줄이 내려옵니다. 어느 한순간에 도움을 얻습니다. 생면부지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놀란 것은 그 사람이 거기를 오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묘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지켜주셨냐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적절하게 돕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매일 나갈
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후좌우를 영광으로 호위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내세에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죽으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매 순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겠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공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영광의 칼이기 때문에 이 칼로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광의 칼을, 성령의 칼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로 타였던 모습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물리치고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를 선언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세상의 임금보다 훨씬 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 성도들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백마 타고 오실 것이에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며 우리들을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래하시는 그날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익사이팅한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엄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에게 얘기합니다. 산아, 나를 막아다오.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를 가려다오 라고 6장 오늘 생명의 삶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같이 그 신랑을 맞이하게 아름답게 단장해서 공중 혼인 예식을 위해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땅에서 버려두지 않겠다, 고와 같이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오겠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그는 정말 멋진 신랑으로 큰 호령과 나팔 소리에 백마를 타고 철장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높은 곳에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행복은 감정이 아닙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행복은 믿음입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만큼 행복도는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도래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치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 앞에 설 가슴 콩당콩당 뛰는 신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재밌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할지라도 내 신랑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받아놓은 결혼 날짜를 생각하면서 내 몸을 가꾸고 아름답게, 또 신랑과 함께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스스로 행복에 겨워 있는 신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신부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부가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여러분, 신랑은 그 아내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정말 넓은 가슴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랑할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신랑의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은 최고의 신랑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신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인도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정 행복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으십시오. 환경 때문에 행불행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복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행복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함께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행복자라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33장 2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자로 만드시고 행복자로 선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영안이 열어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행복자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행복을 나누고 행복바이러스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